창조를 배웠고, 교회에서는 창조를 배우고 학교에 가서는 과학과 진화론을 배웠단 말이에요. 대학원, 석사, 박사 공부한 그 지성을 동원해서 저도 못 봤고 우리 성도님들도 보지 못했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토대로 창조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많이 공부를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믿어져야 믿으라고 설교할 수 있잖아요. 내가 안 믿으면서 성도님들에게 당신들을 믿으시오라고 한다면 저는 거짓말장이나 혹은 사기꾼이 되고 마는 거죠. 그런데 창조에 대해서 설교를 하기 전에 제가 분명히 해둘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성경은 과학의 영역이나 고고학적으로 어떤 역사적인 실제를 증명하는 책자가 아니에요. 과학책이나 역사책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의 사건을 과학적으로 또 혹은 역사적으로 증명하고 그 존재를 증명하는 게 아주 어렵고 힘듭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과 사실이 과학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객관적으로 증명이 되지 않으면 우리 기독교가 사실에 없는 신화나 전설에 기대는 헛맹랑한 원시 종교나 미신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역사학자들은 고고학적인 발굴을 통해서 또 기독교가 역사 속에 존재해 왔다라는 사건을 증명하려고 많은 애를 씁니다. 또 기독교인 과학자들은 성경에 말씀되어 있고 기록되어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사건과 사실들을 과학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쏟아왔어요. 그래서 그렇게 역사학자들과 과학자들이 성경을 증명해 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기독교 신앙은 우리가 믿기에 유일하고 충분한 대상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아마 오늘 천지 창조에 관한 말씀은 사실은 가장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러나 한번 우리 같이 오늘은 이 천지 창조에 대해서 한번 풀어나가 보자고요. 풀리나 안 풀리나. 풀리면 믿으시는 거고 안 풀려도 믿으셔야 되는데 한번 풀리는 방향으로 한번 해나가도록 해보겠습니다. 먼저 지난 주간의 말씀을 한번 다시 공부를 해봐요. 복습을 해봐요. 지난 주간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그 전능에는 네 가지가 포함된다고 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권능이 포함된다고 했죠. 전능이라는 말 안에. 그래서 Almighty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둘째가 전지가 포함되어 있다 그랬어요. Omniscient.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권능을 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능만큼 전지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였었느냐면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다. 무소부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Omnipresent. 안 계신 곳이 없으신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마지막 권능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영원하신 것. 이게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 포함된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죠. 어쩌면 하나님의 전능이 가장 잘 표현된 그 작품이 바로 오늘 천지 창조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 그렇죠. 그냥 믿사오며 하면 재미가 없어요. 믿사오며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과연
그 고백을 하려면 사실은 천지창조를 믿어야 되는데 오늘 그 주제를 다 다루려고 한다면 1년은 더 넘게 걸릴 거예요. 그러나 오늘 한번 같이 그 문제를 풀어나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말씀으로 생각할 것은 뭐냐면 삼위 하나님의 천지창조 때의 역할을 먼저 오늘 말씀으로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창세기 1장에 보면 천지창조 기사가 나와요. 그런데 좀 더 자세히 읽어보면 창세기 1장 1절에 낯선 표현들이 나옵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어요. 우리 저기 뒤에 계시는 두 분만 한번 큰 목소리로 창세기 1장 1절을 읽어봐 주세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이고 왜 이게 부기도 해라.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우리 한글 성경에는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이라는 말의 히브리어 원문은 복수로 되어 있어요. 보통 하나님을 엘이라고 부르요. 엘. 예를 들자면 우리가 잘 아는 벳엘이 있잖아요. 벳엘. 이 벳엘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집을 나타내는 벳 그리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엘이 결합된 단어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야곱이 형 에서와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명분을 훔쳐서 하란으로 도망을 하잖아요. 그렇게 도망을 하다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어느 장소에선가 잠이 들었다가 꿈속에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잠에서 벌떡 깨어나가지고 자기가 베고 잡던 돌을 세워서 제단을 잡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야곱이 뭐라고 그랬느냐면 두렵도다 이곳이요 여기가 하나님의 전인지를 알지 못했다라고 얘기해요. 바로 그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집. 그래서 그 장소의 이름을 뭐라고 이름 짓느냐면 벳엘이라고 지어요. 벳은 집이에요. 그리고 엘은 하나님. 성경을 보면 엘자 들어가는 그 지명이나 사람의 이름이 많이 나와요. 사무엘, 그죠? 사무엘도 엘이니까 같은 하나님이고 사무는 삼마,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뜻이에요. 또 다니엘, 거기도 엘이 나오잖아요. 그죠? 단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나를 힘주신다, 나를 구원하신다, 나의 힘이시다, 나를 판단하신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름을 엘자가 들어가면 하나님과 연관되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이라고는 우리 성경에 번역이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원문에는 복수로 되어 있어요. 엘로힘이라고 복수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또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사람을 만들 때는 아예 우리라고 하는 복수를 표현하고 있어요. 또 창세기 3장 22절에 보면은 첫사람 아담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와 같이 되었도다 라고 얘기를 하시고 우리와 같이 됐다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아담이 범죄한 후에 우리와 같은 급의 사람이 됐구나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 복수는요 하나님이 여럿이 있다고 말하는 다신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한 하나님 안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세 인격으로 계시지만 일체를 이루고 계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로힘으로 복수라고 하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로 계시는데 그 하나님 안에서 천지 창조를 의논하시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천지 창조에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달라요. 아버지 하나님은 천지 창조에 있어서 계획을 하세요. 마치 어떤 건물을 지으면 그 건물이 있기 전에 뭘 먼저 만들어야 됩니다. 설계를 해야 되잖아요. 블루프린트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은 뭘 하시느냐면 만물을 창조하시는 설계를 하시는 거예요. 이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구원하실 때도 우리 인간 구원에 대한 설계를 하셨어요. 하나님은 만물을 계획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만물의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Let there be, 거기에는 뭐가 있으면 좋을까? 여기에는 뭐가 있으면 좋을까? 저기에는 뭐가 존재해야 될까? 하는 것을 계획을 하신단 말이에요. 두 번째, 우리 성자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느냐면 아버지의 말씀을 가지고 만물을 성취하세요. 다시 말해서 아버지가 계획해 놓은 것을 아들은 어떻게 해요? 존재케 하는 거예요. 블루프린트가 있으면 건축자가 그 건물을 이렇게 세우잖아요. 그렇지? 그 일을 아들 하나님이 하신 성경 요한복음 1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천지창조를 하실 때에 말씀이라고 하는 어떤 존재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고 하니까 그건 분명히 인격적인 존재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이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이 말씀이 천지 창조에 함께 하셨고 만물의 어느 것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라고 말했던 이 말씀이 요한복음에서는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땅에 인간을 입고 탄생하신 인간 이름 예수가, 그런데 그분은 원래 뭐셨다고요? 하나님이셨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셨던 말씀으로 계셨는데 그 말씀이 인간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다.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그 말씀, 아들 하나님, 창조할 때 그 말씀 아들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word,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세계가 지은 바 됐어요. 그 말씀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은 뭘 하신다고 그랬죠? 만물을 계획하신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리고 만물이 있어라 해요. Let there be light. 거기에 빛이 있으라 하니까 어떻게 해요? 빛이 있었잖아요. 아버지가 마음속에 저기에 빛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계획을 하세요. 그리고 speak out, 소리를 내세요. 소리를 이렇게 speak out을 내세요. 뭐라고 소리를 내시냐면 태양아 있어라, 빛이 있어라 하고 소리를 내시잖아요. 그 의중의 생각이 언어로 표현이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들도 그렇죠. 우리의 의지의 생각이, 의중의 생각이 말로 표현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소리가 그냥 하는 소리로만 나서는 안 되잖아요. 그게 뭐가 돼야 되냐면 언어가 돼야 되잖아요. 언어.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언어가 돼야 돼요. 언어가 돼서 그게 입으로 나오게 돼요. 그 소리가 언어로 변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사울이 다메섹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요.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부활의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의 음성이 사울을 부르셨을 때에 주변 사람들은 듣지를 못했어요. 그냥 우웅하는 소리만 들린 거예요. 소리를 들었는데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소리만 들었어요. 그러나 사울은 언어로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 누구십니까? 내가 바로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하는 소리에 이 사울은 거기서 녹아지고 부서지고 깨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소리로 태양아, 별아, 존재해라. 스픽 아웃을 해요. 스픽 아웃 하면 그게 뭐로 반드시 표현이 되어야 된다고요? 언어로 표현이 돼야 되죠. 언어가 뭐예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일체로 계셨던 아들 하나님이 아버지가 의중에 빛이 있으라 하신다고 하는 것을 스픽 아웃 할 때에 언어로 나오시는 거예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언어로 말씀으로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말씀하신 그 만물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게 말씀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별들아 있어라. 아버지가 언어로 소리내. 그러면 말씀이신 아들 하나님은 그 아버지가 소리로 말하셨던 그 언어를 실행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 우리 한번 성경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9편 1절에서 4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자,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봐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그의 소리가 어떻게 해요? 온 땅에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해서 영어 성경을 읽어보면 조금 더 정확하게 우리가 표현을 알 수 있습니다. 한번 같이 영어 어려운 거 없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Voice goes out into all the earth, their word to the end of the world. 보이스가 세상에 나가잖아요. 근데 사실은 세상 끝까지 가는 거는 뭐예요? Their word. 그분의 말씀. 말씀이 되신 아들 하나님이 아버지는 보이스로 소리를 내시지만 그거를 말씀이 되셔서 아버지가 보이스로 말한 그 마음의 의지와 계획을 온 세계에 성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 해를 위하여 궁창이 준비됐다 하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의중에 생각을 하시고 아들은 그것을 말씀으로 이루시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존재하라고 명령하신 그 물체를 말씀이신 아들은 몇 백광년 떨어진 별까지도 수천억 개의 은하계를 세상 끝까지 나아가셔서 존재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보이스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하나 오늘 창세기 스토리를 보면 우리가 관심을 갖고 봐야 될 구절이 있어요. 우리 창세기 1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십니다.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라는 말씀이 나오지요. The Spirit of God. 하나님의 영, 성령이세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라고 말했는데 그걸 영어로 보니까 formless예요.
어떤 뭐가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empty했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그러니까 뭐가 이루어지기 전의 상태가 바로 여기 말씀대로 혼돈하고 공허하다라는 말이에요. formless and empty예요. 지금 아무것도 창조되지 않은 상태예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그냥 빈 상태라는 뜻이에요. 뭐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뭐가 흙이 좀 있었던 게 아니고 물이 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냥 어떤 형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비어 있으니까 완전히 비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그 우주의 그 광활한 텅 빈 아무것도 있지 않은 그 허공에 지금 하나님의 영이 뭐하고 계시다 그랬어요? 운행하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영은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세요. 운행하고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운행하다는 말에 원래 히브리어의 뜻은 뭐냐면 어떤 새가 알을 이렇게 감싸고 안고 있는 것을 표현할 때에 운행한다라는 말을 사용을 했어요. 다시 말해서 암탉이 알을 품듯이 이렇게 품고 있는 거예요. 새가 새 생명을 탄생시키기 위해서 알을 품고 소중히 감싸 안고 있는 거예요. 닭은 알을 품고 있잖아요. 그렇죠? 품고 있는데 사실은 이렇게 덮고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발로 알들을 굴리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의 체온이 따뜻한 체온이 그 알들에게 골고루 전달되게 해서 그 안에 있는 생명의 씨앗이 생명을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굴리고 있어요. 굴리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생명을 부활시키는 거예요. 오늘 여기 성령님께서 운행하신다고 할 때에 우리 사람이 앞으로 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앞으로 하나님께서 조성하실 정말 아름다운 천지와 만물이 우주가 앞으로 생겨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에 드디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셔요. 그 6일 동안 창조될 그 공간을 우리 성령님은 지금 어떻게 해요? 끌어안고 그 안에서 나타날 모든 생명을 부활시키기 위해서 품고 계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을 인간의 삶의 소중한 장소를 조성시키기 위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 세상을 포근하고 소중히 감싸 안고 있는 것입니다. 욥기 26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입김으로 세상을 단장하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입김은 루하.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아담을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고 했어요. 그 말뜻이 입김이에요. 숨이에요. 호흡이에요. 바로 그게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 호흡을 받은 그 인간이 생명이 됐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하늘을 단장하신다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창조 전에는 어떻게 해요? 암탉이 알을 품듯이 이렇게 품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가장 아름다운 것이 나올 수 있도록 그 알을 조성하고 계세요. 그리고 아버지가 계획하시고 아들이 말씀으로 가서 성취해 놓은 그것들을 어떻게 해요? 예쁘게 단장을 하신다. 누가요? 성령님. 우리가 지금 이제 새싹이 나오잖아요. 지금 봄이 되니까 정말 안 보이던 하얀 꽃 백합화들이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주택단지에 가면 언제부터 심어놨는지 모르겠는데 벌써 노란 수선화가
구석구석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파란 식물들이 이 세상을 지금 점령해 가고 있다. 그 꽃들을 보면,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 정말 아름답죠. 별들을 보면 참 별들 속에서 발견되어지는 별자리들을 이렇게 보면서 참 아름답다. 어떻게 우리 눈에 저렇게 보일까 감탄이 생기죠. 누가 그 아름다움을 조성해 놓으셨어요? 성령님이 그렇게 조성해 놓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입김이 하늘을 단장하신다고 했어요. 제 설교 잘 듣고 계신 거죠? 이해가 가세요? 자, 아버지는 계획을 하세요. 천지창조에서. 아들 하나님은 그 계획한 것을 말씀으로 어떻게 해요? 성취하세요. 그리고 성령님 뭐 하신다고요? 성취하신 그 만물을 어떻게 해요? 아름답게 장식을 이렇게 하시고 단장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 만물을 적재적소에 놓으시는 거예요. 적재적소에 아름다운 것들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적재적소에 만드시고, 성령님은 그러한 성품을 가지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아름답게 찬양합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귀한 뭐죠? 더 고운 백합화, 이렇게 가사가 되어 있잖아요. 출애굽기에서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성막과 성막에 사용되는 도구들을 만들도록 우리가 잘 아는 오홀리압과 부사레를 선택을 하세요. 그런데 오홀리압과 부사레를 지명할 때에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감동하시고 충만하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감동하신 성령님께서 그들이 가장 아름답게 성막과 성막의 도구들을 만들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지성과 그들의 감성과 그들의 손기술들을 사용을 하십니다. 감동을 하셔서 사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장막을 수놓게 만들고, 그리고 성막에 사용되는 각종 기구들을 만들게 하시죠. 그러니까 성령님은 물론 사사들과 같은 용맹스러운 투사들도 감동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일에 사용을 하셨어요. 그러나 성령님은 섬세하고 부드럽고 내적인 터치를 깊이 해주세요.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은 성령의 열매들이 나오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여러 가지 그 열매들의 성격을 보면 성령님의 성품이 얼마나 고결한가, 얼마나 우리 내적으로 터치하는 부분을 갖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을 때에 고결하고 수준 높은 인격으로 바꿔주세요. 특별히 예술적인 기질이 있는 성도들이 성령으로 감동이 될 때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미술, 또 음악, 문학 같은 예술적인 작업을 할 때에 특별히 성령님은 심령 깊이 터치를 하세요. 그래서 아주 감동적인 그런 작품을 만들게 하시죠.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창조에 있어서 자연 만물들을 아름답고 조화롭게 배치를 하시는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기록했어요. 보시기에 좋았다. 매일 보시기에 좋았다. 보시기에 좋았다 하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게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만물이 성취된 것, 아름답게 단장한 것을 보시고 만족하셨어요. Fulfilled and satisfied everything He made. 하나님이 만드신 걸 너무나 아름다워. 그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천지창조는 우리 창세기 1장, 2장에서 벌써 삼위 하나님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좀 말씀으로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오늘은 요거까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날 창조된 빛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제부터 이제 창조하신 내용이 등장을 하는데, 첫날 창조된 게 뭐라고요? 빛이에요. 창세기 1장 3절에서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그랬어요. 창조의 첫날에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창조하신 게 빛이었어요. 말씀에 나와 있는 흑암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아니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냥 흑암 그대로 있었던 것이니까 흑암은 창조된 게 아니에요. 어둠은 창조된 게 아니에요. 빛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갈라놓으신 것뿐이지 어둠은 창조된 게 아니에요. 그냥 빛만 하나님이 첫날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과학을 좀 아는 우리들은 이 천지 창조에 있어서 이 부분이 제일 먼저 걸려요. 왜냐하면 적어도 우리는 빛이라는 거에 대한 상식이 있거든요. 빛은 어디에서 나와요? 우리가 아는 빛은? 빨리 보세요. 어디에서 나와요? 태양. 우리가 아는 빛은 태양에서 나오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태양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넷째 날 만들어져요. 하나님이 낮을 주관하게 하는 광명과 밤을 주관하는 광명을 만드셨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아직 창조되지도 않았는데 이 빛은 그러면 뭐냐?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 하는 의문을 갖게 되죠. 분명한 것은 이 태양은 아직 안 만들어졌어요. 자, 그런데 한번 좀 보자고요. 이 태양빛에서 우리가 어떤 보는 거가 있어요. 그런데 솔직히 말해보세요. 우리가 지금 빛을 보고 있는 거예요? 빛을 봐요? 어릴 때 우리 태양 좀 보려고 눈을 크게 뜨고 태양 보신 적 있죠? 그럼 거기에 이제 태양 안에가 되게 동글동글 해가지고 우리는 또 동글동글 해가지고 어지러워가지고 눈을 걷었던 적이 있는데, 사실은 우리는 빛을 못 봐요. 왜냐하면 그냥 밝음만 느끼는 거예요. 그렇죠? 이 말 이해가 가세요? 이 말 이해가 가세요? 우리는 빛은 사실은 못 봐요. 그냥 밝음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태양빛이라고 하는 것을 빛으로 볼 수 있는 거라면 그것을 우리는 가시광선이라고 불러요. Visible light.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라이트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태양에서 빛의 에너지가 파장으로 직선적으로 나와요. 이 빛은 직선적으로 나가는데 그 안에 만약 장애가 있으면 그 장애물을 통과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 장애물 뒤에는 뭐가 생기냐면 반대로 그림자가 생겨서 어둠이 생겨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프리즘 있죠. 삼각형으로 됐던 거 어렸을 때 배웠던 것을. 혹은 비 온 뒤에 생겨나는 무지개. 그 프리즘을 통해서 햇빛이 통과하면 그 색깔의 파장 때문에
무지개가 생겨나요. 빨주노초, 파남, 보라색 파장이 가장 짧아요. 그리고 빨간색 파장이 제일 커요. 그래서 빨주노초, 파남보로 우리에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무지개 색깔 그 안쪽에 바깥쪽에 다른 색들이 있고 거기에도 빛이 있어요. 보라색 안쪽에 들어오는 빛의 색깔을 뭐라고 그러냐면 자외선이라는 거예요. 보라색 할 때 자색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그 자외선이에요. 그래서 파장이 짧아요. 그래서 강렬하게 비춰서 우리의 얼굴도 상하게 하고 그래요. 그리고 빨간색 바깥에 있으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적외선이라는 거예요. 근데 적외선이나 자외선은 우리가 볼 수 없어요. invisible light.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엑스레이도 들어가고 감마선도 들어가요. 그리고 과학에서 사용되는 빛들이 그 파장 더 짧거나 혹은 더 길거나 파장을 이용해서 어떤 때는 요리도 만들고 어떤 때는 치료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태양빛 외에도 빛은 있어요. 이해가 가세요? 이제 우리가 보는 빛 외에도 빛이 없는 게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못 볼 가시광선의 영역에서만 사람들은 빛을 생각했어요. 그런데 과학이 발달하면서 가시광선 외에 감마선, 엑스레이, 적외선, 자외선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게 19세기에 와서야 비로소 과학이 발달되면서 발견한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첫날 만들어진 빛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첫날 흑암으로 채워져 있는 그 빈 공허 속에 빛이 있으라 하고 명령을 하세요. 그리고 즉각적으로 빛이 나타났어요. 이 빛의 문제를 천지창조에서 이해하지 못하면 나머지 천지창조도 이해되지 못해요. 받아들이지 못해요. 어떤 신학자는 이 첫날 만들어진 빛이 태양빛이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흑암에 가려져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고 말하시기 전까지 태양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건 성경적으로 틀리죠, 그죠? 또 태양빛은 아무리 작은 빛이라도 작은 빛은 어둠을 물리치거든요. 그러니까 그 성경적인 그 신학자의 주장은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빛보다 태양계가 먼저 창조됐다는 말이니까 성경에 어긋나니까 우리는 그렇게 말해서는 안 돼요. 그러나 오늘 이 빛은 분명한 것은 아직 태양이 만들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태양에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빛은 분명히 하나님이 의중에 있으신 것을 말씀으로 내셨으니까 이 빛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빛이에요. 우리가 아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죠? 아버지가 의중에 계신 것을 소리가 나셨을 때에 말씀으로 그것을 성취하신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분명한 이 빛은 태양에서 난 게 아니라 하나님 의중에서 나왔고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했고 분명히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과학자들은 과학의 눈으로 안 보이는 것을 발견했다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음의 눈으로 이 빛의 근원을 찾아야 되겠죠. 과학자들도 안 보이는 빛을 발견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는 신앙의 눈으로 과학자들이 볼 수 없는 빛의 이유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 한번 발견해 보자고. 출애굽기에 한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마지막 재앙의 밤에 이스라엘은 급히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고 홍해를 건너가요. 지금 뒤에는 누가 쫓아옵니까? 애굽의 군사가 쫓아와요. 이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팡이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라고 했어요. 그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애굽 군사가 쫓아오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로 옮겨갔어요. 그리고 구름 기둥도 옮겨갔어요. 그때 장면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4장 20절이요. 시작.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더라 했어요. 지금 밤이에요, 낮이에요? 네? 낮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도망가고 있는 그 시점이 밤이 새도록 그랬는데 근데 낮이라고요? 밤이잖아요. 밤인데 저쪽은 그냥 밤이니까 어둡잖아요. 흑암이 있잖아요. 근데 이쪽은 어땠다 그랬어요? 밝았다 그랬잖아요. 밤새도록 밤이 밝음으로. 자, 그러면 한번 우리 과학적인 상식을 가진 성도님들이시오. 이 빛은 무슨 빛일까요? 이 빛은 어디서 생긴 빛이? 밤인데 밤이라면 이미 이 지금 이쪽 반대편에 이미 태양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태양이 다시 휙 돌아가지고 비쳤을까요? 어떻게? 우리 과학을 좋아하시는 성도님 대답 좀 해보세요. 이 빛은 도대체 무슨 빛이냐고요? There is light this side all night long. 밤인데 빛이 있었어요. 마치 축구장에 그 조명등이 켜진 것보다 더 밝은 발광체가 있었던 걸까요? 라이스버그에 세워졌던 걸까요? 오늘 요한복음 1장에서는요 예수가 생명이시고 사람들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빛이 어둠을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이시고 예수님이 항상 의의 빛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조금도 어둠이 없으신다. 그러니까 출애굽의 이 빛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태양도 아니에요. 과학적으로 알고 있는 조명탑도 아니에요. 이 빛 역시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God is light. In Him there is no darkness at all. 하나님이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빛이 어디에 있나 한번 보자고요. 요한계시록 21장 2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봐요. 이건 10번 읽어도 부족한 구절이지만 오늘 딱 한 번만 읽겠습니다. 한번 읽어봐요.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시리라 그랬어요. 영어도 한번 읽어봐요. The city does not need the sun or the moon to shine on it, for the glory of God gives it light, and the Lamb is its lamp. 이게 하늘의 모습인데 하늘에 태양도 달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의 빛을 비추시고 계시고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등불이랍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태양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영광의 빛이시고 또 예수님이 등불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출애굽의 빛은 무슨 빛이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등불인 거예요. 이게 천국에 있었어요. 우리가 저 영원한 천국에 가면 우리가 빛 가운데로 걸어다니는 거예요. 거기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 빛이 언제 나타났어요? 창조 첫날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등불로 존재하고 계십니다. 과학으로 증명될 수 없는 거겠죠. 그러나 우리는 과학자들이 못 본 빛을 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 그리고 또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등불되는 그 빛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창조의 첫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창조가 지속되는 동안 그 창조의 필드를 비추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영광의 빛을 첫날에 만들어주시고 비춰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이 창조에 나타난 빛을 이해하셨어요? 이해하셨어요? 믿으세요? 아직도 좀 과학적으로 조금 더 살펴봐야 되나요? 기도드리겠습니다.